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해마다 부활주일이 달라지는데 금년에는 4월 4일이 부활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좀 담기를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은 좀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동행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뭘 그러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유명한 기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무 고민되어 죽겠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43절, 44절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기도하신 예수님을 도왔다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땀이 뭐가 같았다고요?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많은 내용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많은 기도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부분에 그치는데 이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8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의 그 엑기스, 그 하이라이트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이제 이게 오늘 17장 말씀 보면은 그 세 가지 대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주제가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저희가 나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이 세 주제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 보전하여 주옵소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 12절 계속 있습니다.
예, 13절까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셨다고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이따 우리가 배송으로 찬양할 것입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그런 귀한 찬양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게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11절에서 13절 첫 번째 주제는 보존하여 주옵소서거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 있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자, 이제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일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시집 와서 아기 낳고 사는 그 어머니가 애를 며칠이나 낳고 삽니다. 근데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돼요. 가게 되면은 가는데 하루 걸리고 그 가서 또 일을 보게 되고 또 결혼식이도 있고 집안에 친정 아버지의 칠순 잔치도 있고 팔순이 되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날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집에 남겨놓은 애들 그 중에는 어린 애들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도 챙겨놓고 또 급할 때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라 이렇게 이런 걸 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다 일러놓고 다 부탁하고 가는 그런 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들을 세상에 남겨놓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2절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그와 같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존이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존에 대한 것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교리에 보게 되면은 구원을 9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구원을 9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그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단계는 거듭나게 돼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네 번째는 믿게 되고 회개하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7번째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8번째 단계에 가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인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악한 것들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결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시련을 통하여서 또 연단받게 되고 또 그 악한 것들의 공격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가운데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실패함이 없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실족이 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견인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것도 그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저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게 되면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게 되면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시게 되면요, 23편 4절 말씀, 자 함께 한번 보십시다.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 하시나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안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편 94편 22절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할 반석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군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살펴본 시편 94편이나 18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무엇이라고?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반석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안전한 것을 말할 때 반석과 같다.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 가운데 집을 짓는다라고 하죠.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곧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안전한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석에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 안전은 영원한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잠깐 섰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안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중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그 미국에 가면 그 애리조나주가 있습니다. 아마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협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애리조나주의 그 주에 그 코 산맥이 있는데, 코 산맥에 아주 붉은 이 하강암으로 되어진 이 깊이가 2,500피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따지면 800m 정도 되는 이런 깊은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 신기하게도 이 자생적으로 자라난 종려나무가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울창하다 못해서 그냥 장엄하다고까지 표현 안 돼요. 그호 산맥에 있는 그 깊은 계곡에 있는 그런 그 종려나무의 군락이 아주 장엄할 정도로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서 있다는 거죠. 근데 식물학자들을 보면 이거는 그 불가사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어요? 제주도. 네? 제주도 보셨습니까? 그래 제주도 보셨고 아마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는 종려나무가 잘 살지 않아요. 밖에서는 뭐 화분에 이제 기르고 온실에 기르면 되지만 제가 자라난 동네 통영만 해도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시같이 보면 뭐 종려나무가 철저하게 있는데 근데 요즘 이상하게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영하 10도 이하로 통영은 내려가는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뭐 얼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따뜻한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데 많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 계곡 속에 종려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어둡기도 하고 가파르고 경사지고 좁은 협곡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종려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야 되죠. 근데 그 계곡은 하루에 햇빛이 2시간 들어온대요. 2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오고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군락을 자랄 수가 있나? 이게 참 불가사의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종려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자신데 어떤 보호자?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 이 반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붉은 하강암으로 그게 결국이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위들 큰 이 하강암으로 된 바위들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그 계곡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이러니죠. 이 흙이 좋고 토양이 풍부한 토양이 좋은 그런 데서 자라야 되는데 이 하강암이 둘러싸이는 바위 속에서 무슨 곡물이 자라나 식물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그 바위들 때문에 안전하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계곡의 바위들이 충분한 햇빛을 뭐 해줍니까? 반사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햇빛이 2시간밖에 안 비치지만 이 바위가 하강한 바위가 햇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된 햇빛이 이 종려나무 군락들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이 필요한데 이 바위는 여러분 햇빛을 받게 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밤이 돼도 어떻게 되나요? 잘 안 식어요. 잘 안 식어요. 제가 그 청년부 때 대학부 때 그때는 설악산 가는 게 서울에서 한 7, 8시간씩 걸렸습니다. 설악산은 다 종주를 했습니다. 밤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여름인데도 쓱 추워요. 근데 바위에다 텐트를 쳤거든요. 이 바위의 바닥이 이 전기 매트 장판까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이 집을 지고 땀을 흘리고 왔는데 이 바위에 누워서 딱 자니까 막 밤이 늦도록 아주 온도내에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위는 밤이 식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곡 속에 이 종려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이 바위가 햇빛을 반사해주고 이 달구진 이 바위가 밤이 되어도 식지 않고 이 충분한 열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바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필요한 사랑과 이루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충분한 자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안전 가운데 지키시고 나의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이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보호자신가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하셔서 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필요함을 채우시고 샘수를 공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죠.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겠는가?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3절에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기대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전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 표준 세번역 아주 쉽게 성경을 번역한 게 있죠.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오래 들어가 보니까 그냥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신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깜짝 놀랄 일도 있고 소상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기쁜 것에서는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 어떤 놀랄 만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근심되는 것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리암 썬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다고 하게 되면 당신의 믿음은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거야. 물이 새고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는 성도를 되셔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그냥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의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족함이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잠시 가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참된 평안함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건 안정된 그런 기쁨이죠. 안정된 것이고요.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뭐가 눌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평안이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요, 누구와 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든든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저께 우리 최기호 집사님 또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소선 자매가 결혼을 했어. 소선 자매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서운합니까? 든든합니까? 좀? 든든하죠.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딸을 시집하니까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집사님은 딸만 셋인데 아들 또 하나 얻었잖아요. 무슨 자주 아들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가가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장가가는 사람은요 딸을 얻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딸을 얻고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말했죠. 백제와 신라가 좀 약하니까 고군할 때 맨날 얻어 터지니까 무슨 동맹을 맺게 됩니까? 아니 국사 공부 안 하시지? 결혼 동맹. 그러니까 나오죠 국사에. 결혼 동맹을 맺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동맹 관계 맺는 거는 좀 덜 해요. 그래. 이 결혼으로 딱 맺어지게 되면 끈끈해서 이렇게 이제 막 형제 국가다 이렇게 피붙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너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내 고통이 너 고통이고 해가지고 막 잘 지킨다는 거죠. 이 동맹 관계를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재벌 가야지 보니까 이게 막 정략적인 결혼을 막 하놨습니다. 이 사돈으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 끈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도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가 참 든든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최근에 와서 몇십 년간에 이게 급부상한 민주화, 산업화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어진 건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게 굉장히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동맹 관계, 결혼 동맹이든지 나라 간의 동맹이든지 사람과의 어떤 조약과 결탁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관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존재라고요. 자주 얘기합니다만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값비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은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는데 잊어먹고 배반하고 우상 숨기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계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어떻게 새 언약을 어디다 주신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준다. 마음에다 기록해 준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깨울래야 깨울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고 하게 되면은 편안함이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냥 이게 뭐 들떠서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쁠 일이 아닌데 막 사람이 들떠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지금? 내가 그럴 때야 지금. 근데 이 들떠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평안함이 깔려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두려워할 일도 많이 있죠. 염려거리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이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염려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위험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게 되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가 동반된 기쁨이라고요? 평안함이 동반된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이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킨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보존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옵시고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이 있는 그런 기쁨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참 재미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잠언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셨어요? 내가 누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평안한 상태. 걱정거리 염려가 있게 되면 누워도 그 잠이 달지를 않죠.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죠. 또 자도 악몽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참 평안의 상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을 가지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또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고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가 따르는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평안함이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평안하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시편 111편 2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하게 하였나니 내 중심에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떤 평안함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만족함이라고 했죠? 어미 품에 안긴 아이가 저들을 먹다가 쥐꼭지를 엄마가 뺀 게 아니라 지가 뺐어요. 꽂고 엄마가 거기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같이 여러분 세상에 평안한 상태가 있을까요? 저들 아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쥐꼭지를 물고 있다가 지가 쥐꼭지를 밀어내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만족한 상태, 그 아이의 평안한 상태 얼마나 큽니까? 그런 만족함을,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만족함을 갖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이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보존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평안함이 있는, 만족함이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셨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어떻게 했다고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졌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다른 거 잊어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반석과 같이 나를 두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평안과 만족함이 있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런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한 주간도 우리 기천을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반석과 같이 지키셨으고 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만족함이 있는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또 그 기도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